이곳에 생명샘 솟아 우리 꽃들도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내 만색절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내 만색절에 힘이 없고 내 맘 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세.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힘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널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나는 행복해요 주리라.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도 채우고 또 남아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다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도 채우고 또 남아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느니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떠나 살기 싫어요.
음악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12월 둘째 주일 주일이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인자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복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우리의 예배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송 부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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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그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오래되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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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거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내게 세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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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너리세. 아멘. 성시교독 41번 시편 97편 41번 시편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으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 불러 올립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가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고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네.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고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고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정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고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하여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잃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제약된 지난 모습들을 모두 버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용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다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실한 이그 뒤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유익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방사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위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의 종이 되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본을받게 하옵소서. 사모님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성도들 함께 돌봐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이 시간 남준 대원들 나서 찬양 들으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낮아진 자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새 생명 얻고 말씀을 통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나는 믿음의 영웅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러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또다시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40대 부인이 암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동안에 신을 만나는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부인이 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제 일생이 여기서 끝인가요? 이 신이 이 사람의 삶의 기록지를 쭉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앞으로 40년은 더 살 거야. 이 말을 들은 이 부인이 이 제2의 인생을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제2의 인생을 처음 인생보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녀가 이렇게 합니다. 얼굴 성형을 하고 지방 흡입술도 하고 날씬한 몸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퇴원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병원에 나서는 순간 앰뷸런스에 치여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신에게 따져 묻습니다. 아니 아직 40년 더 남았다고 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미안해, 못 알아봤어. 예, 우리에게 새 삶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제2의 인생 새 삶을 허락한다면 외모를 가꾸는데 그 시간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 화목하다, 평화 또는 평강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은 살롬인데 이는 유대인들이 최고의 선어로 생각하고 있는 가치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재난이 없는 소극적인 평화가 아니라 최고의 선의 실천과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뭐라고요? 살롬. 예, 복을 비는 인사인 것입니다. 화평하면서도 동시에 축복을 내리기를 원하는, 기원하는 그런 인사라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평화는 굉장히 이기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세계의 평화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그야말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 아니라 세계를 정복하는 혁명가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화평의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메시아 대망 사상과는 정반대의 소식이었습니다. 화평하게 한다는 이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먼 가르침이란 말씀입니다. 그 본문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화평을 사랑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만 가지고 화평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화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긍휼의 태도를 취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대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함으로써 평화가 임하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가 되어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인 화평을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욥은 욥기 2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평하면, 하나님과 평안하면 복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평화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평화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한 후에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죄가 모든 관계를 갈라 놓았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갈라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타락한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후에 사람은 평화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참된 평화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근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늘 염려와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므로 화해와 평화보다는 전쟁의 역사와 방탕과 타락의 역사로 이어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평생 살고 영원한 실패자로 전락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본질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계속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됩니다. 화목하지 못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두고는 결코 사람 속에, 우리 속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과 종교로, 사람의 선행으로 끊임없이 노력해 왔지만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는 이 죄의 문제, 평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한 절만 더 읽으면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한 절만 더 읽었으면 짧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그러면은 뭔가를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자 여성분들께서 다시 읽습니다. 자, 우리 시작. 아멘. 오늘부터 나는 우리 여전대 회원들, 우리 여자분들만 나 칭찬할 거요. 남자분들 세상에 군대 가가지고 그래 봐봐. 군대 가서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 옛날에는 예, 우리 김영환 성도 그 시대는 빠따 맞았어요. 예, 이렇게 했다가는 그냥 예, 꽃갱이 자루 가지고 맞아요. 옛날에 맞았어요. 예. 그런데도 하소연 못합니다. 그지요? 근데 요즘은 때렸다가는 예, 그날로 갑니다. 예. 우리 남자분들 야, 좀 분발하기를 원합니다. 예. 분발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결책이 없기에 이 땅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8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화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잡고 한 손으로 우리 죄인을 붙잡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신 중보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그 다음에 화평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 자신과의 화평입니다. 먼저 나 자신과의 화평이란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안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만 분별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 빠따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빠따 맞아야 정신 차릴 것 같아요.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럴지는 보여도 안 보인다 그래요. 그래 위로가 되지. 안 보여서 그러죠, 남자분들. 예, 다음에 모니터 좀 더 큰 거 갖다 달게요. 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은혜로 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보서 4장 6절 7절에 걱정하며 근심하며 그리고 염려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속에 있는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근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오만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삶.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라고, 주님은 나의 소망이라고.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시며. 아멘. 여러분 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 속에 개입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의 성취자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지옥 같은 어려움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방해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물질을 통해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평안,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인 것입니다. 이 평안을 소유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나눠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웃과의 화평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화가 있고 어둠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화평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웃과도 화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예외가 없다 말씀입니다. 모두입니다. 올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원수도
뭐 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시면서 원수까지도 품고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화목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산에 그분이 있잖아요. 성범죄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이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집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로 온다고 그냥 그 앞에다가 차로 갖다 막고 그 철조망을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불안해서 내 자녀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혹시라도 옛날에 과거에 그 버릇 개버릇 남 준다 못 준다 못 주니까 혹시라도 염려스러웠어. 그래서 계약을 했지만은 이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지낸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먼저 현실을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내 자녀가 귀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화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웃과 화목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최대 사명은 화평하게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으니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화평하게 될 수 있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깊은 평화를 직접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한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마음, 새 성품의 소유자가 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본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공격적인 비판적인 사람은 화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와 의와 교만에 가득 찬 사람도 화해자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화해자는 하나님과 평화를 경험한 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운 자아를 가진 자가 화평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희생의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말씀입니다.
화평하기 위해 때로는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참된 화평을 위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반항이나 고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화해를 위해 폭력을 쓰신 일이 없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데모를 하거나 화염병을 던진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비난과 오해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어가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진정한 화해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4절에 주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고난이 없이 십자가의 영광이 없고 십자가 부활이 없이 승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없는 멸류관만을 원합니다. 십자가 없이 멸류관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성도들의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뭡니까? 고난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축복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시간의 손해를 보고 물질의 손해를 보고 자존심의 손해를 보아야만이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질 것 다 따지고 주장할 것 다 주장한다면 은혜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고난 겪을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는 화해자의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면 고난을 또한 우리가 섬기는 것을 때로는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중재자, 화해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화평하게 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여 고통하는 자가 되고 구원받을 길이 없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절망의 깊은 상처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을 보여주며 사람의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해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화해자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되기 전에는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화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불화는 하나님과의 불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문제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뿐입니다. 실패와 좌절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참된 소망을 이루는 길은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 가실 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잠깐은 성공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러나 완전한 성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완전한 성공이요 완전한 소원 성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친하면 친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세상 사람과 친한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을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화평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하는 일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화평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포용함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며 온유한 가슴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함으로 이렇게 영적인 세계의 눈을 뜨게 되므로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화평하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화평하게 된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챙기는 자가,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화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 허락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 것을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하나도 안 닮았어요. 마귀를 닮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아버지를 닮게 됩니다. 부모를 닮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사도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달려야 했습니다. 이 사건, 이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완성하는 길이었습니다. 화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평화의 사도가 되셨듯이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부추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오직 평화의 사도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화평케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에 들어간다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세상에서 주여 주여 주여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이전에 나와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화평케 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합니다.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화평을 깨뜨리고 이간질시키고 시기하고 갈등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히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합니까?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냉철하게 지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입술로는, 말로는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행동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나에게 준 이 말씀이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바로 내가 듣고 나를 회개케 하는 말씀이라고, 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달라고, 주여 내가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해주시는 달라고. 지금까지는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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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만을
내 힘만을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중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하는 자 되기를 하여 주옵시고 내가 있는 그곳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이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직 주의 뜻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을 믿는다면서 주님을 신뢰한다면서도 우리는 주님보다는 나의 능력을, 나의 노력을 과시하며 내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성도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말했지만은 그것보다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적이 더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제 나에게 주어진 제2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화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 부르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걷게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올라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위산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보이사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건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예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대로 이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드려지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힘쓰고 애쓴 것,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물 믿음대로 드려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들로 더하여 주옵시고 형통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오직 신령한 하늘의 은혜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1일 수요 예배 후에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월 24일 오후 7시 성탄 전야 예배와 성경 퀴즈대회 로마서입니다. 찬양대회와 또 선물 교환이 있습니다. 이날 우리 또 저녁도 만찬이 준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사는 아직 뭐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은 저녁 식사 시간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로마서 성경 퀴즈대회 우리 잘 읽고 계시죠? 예, 잘 읽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본문의 그 설교 시간에 읽었던 구절들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도 문제가 나왔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 설교를 잘 들었으면 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 제가 또 여러분들을 또 시험 들긴 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 모두가 다 성경 퀴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외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두 분 사모님은 제외를 시킵니다. 왜요? 너무 잘 알아 사모님들 두 분 너무 잘 알아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괜히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입방아에 오를까봐 아이고 우리 사모님 3문제 맞췄대요. 나는 5문제 맞췄는데 그럼 또 안 되잖아요. 괜히 또 사모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예. 그러다 사모님들이 또 성경 안 읽는 분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사모님 두 분 사모님들 또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또 나중에 뭐 밥 한번 사시겠지요? 네. 자, 12월 24일까지 각 기간 총회를 하시고 보고하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셋째 주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선교주일과 구제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송영찬장 불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전지가 맞물들어 복주세노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다. 아픈 자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다. 낙심한 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과 고통과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아픔아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어떤 아픔이라도, 어떤 고통이라도,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다 내려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형편을 주님 아십니다.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체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늘 바라봐 주옵소서. 늘 그곳에 머물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들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이 행하는 일 위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되는 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 건강하고 복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밤낮 모두 다 주님 다스리니.